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26쪽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직무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담당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책임지시는 주님께 책임을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지정생존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정생존자라는 제도가 뭐냐면 고위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들이 또 대통령 취임식 때 모이고 중요한 자리에 모일 때 한 사람을 지정해서 다른 곳에 격리되게 합니다. 이제 고위 공무원이겠죠. 그런 사람을 바로 지정생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해서 한순간에 그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일들을 대비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생존자 한 사람을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영적 지정 생존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역할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와 제단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와 제단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과 자손들에게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일을 지금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소에 또 제단에 가까이 일반 성도들이 나올 수 없도록 막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을 했고 이 레위인마저도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제단의 거룩한 부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영적 지정 생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도 거기 갈래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온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정말 엄청 크게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지어진 교회를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저기 교회 예배 몇 명 드리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보시길래 글쎄요, 많이 드리잖아요. 못해도 한 1,000명석 돼 보이는 좌석의 교회였는데 주일 2부 때 30명 예배 드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먹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역사관이 있는데 그 역사관에서 목회와 목양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역사관을 운영하는데 전심전력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뭐 신방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이제 원로들만 남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숫자적인 감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적 책임,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지정 생존자로 세워주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지정 생존자이죠. 목사는 교회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고, 성도들은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7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선물과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라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삶터에서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업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주님께 책임을 다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후 말씀에 보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좀 낯간지러운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죠. 아, 그래, 목회자는 이렇게 섬겨야지,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소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제사장들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을 다하는 목회자에겐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땅의 분깃은 없었지만 할당받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 안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받았던 11조의 11조를 가지고, 그럼 100분의 1이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런 땅의 분깃도 없고 심지어 목초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의 몫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주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물질 꼭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요즘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분들이 꽤 계시죠. 또 안타까운 이야기로는 교회 안에 노조가 생겼다는 교회도 들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만 사역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우선시 여길 때 책임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할 때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터에서, 일터에서 영적 지정 생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책임지시는 주님께 책임을 다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 지정 생존자로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눈앞에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사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책임을 다하며 그 책임을 다할 때 책임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